다섯 번째 인을 딱 뗄 때 박해받고 순교당한 영혼들이 사라진 게 아니고 낙원으로 이민 가서 제단 아래서 저 박해하고 있는 저들을 언제까지 놔두겠습니까? 저 병사들 로마 황제 어느 때까지 놔두시겠습니까? 먼저 간 신자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인은 위로와 아주 격려와 소망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12절에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산들과 섬들이 막 옮겨지기를 시작을 해요. 바로 여섯 번째 인은요, 바로 그 지구, 이 온 우주의 대격변, 완전 이 종말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곱 번째 인이 어디서 떼지느냐? 8장 1절에서 떼집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면요, 조선시대 때 어전회의가 딱 열리면 신하들이 미리 와서 예복을 입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상감마마 납시오, 이제 그럴 때 상감마마가 탁 납시어서 용상에 앉습니다. 그런데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 의미가 바로 그 의미인데요, 임금님이 납시기 전에 그 침묵, 아주 무거운 긴장감, 그렇다면 이제 뭐가 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아주 긴장감, 바로 일곱째 인을 뗄 때 바로 그 긴장감 속에서 도대체 뭐가 등장하려고 그러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럴 때 2절 딱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일곱 나팔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일곱 나팔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하면 여러분 문득 떠오르는 그 이미지, 생각이 있다면 뭡니까?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는 야, 나팔하면 무슨 생각 떠올라? 기상나팔! 이렇게 떠오르겠죠. 그러듯이 히브리 문화, 구약 성경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나팔하면 떠오르는 강력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나팔이 불려질 때 아무 때나 불려지지 않았거든요. 자, 성경 속의 나팔은 언제 불려졌는가? 이것을 보면 나팔의 의미를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어요. 민수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3절.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문 앞에 모여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민수기 10장에서 나팔하면 최종적 궁극적 목적은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나팔 소리를 크게 불리니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팔 구원 이 이미지가 민수기 10장의 이미지고요. 출애굽기 19장의 나팔의 의미는 또 다릅니다. 나팔이 불려지는 용례가 또 달라요. 16절에 보면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이 나팔은 누가 부는 나팔입니까? 이 나팔은요, 사람이 분 것입니까? 사람이 불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이 불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천사들이 나팔을 계시록 8장에 불듯이 여기도 천사들이 부는 겁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들은 회중은 다 떠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지금 뭔가 나팔의 지금 의미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17절에 모세가 누구를 맞으려고?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내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는데 누가? 여호와께서 어디 불 가운데서 거기 뭡니까? 강림하시니라. 출애굽기 19장에서 나팔은 강림이시구나.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팔을 부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니고 천사가 부는 나팔이죠.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팔을 부는구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나팔, 하나님의 임재, 강림이시구나. 아까 민수기 10장에서는 나팔 하면 뭡니까? 구원. 출애굽기 19장에서 나팔 하면 누가 강림합니까? 하나님의 강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시는 거죠. 아멘. 여호수아 6장 1절에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역사적 사건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연약계 앞에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니라. 그럴 때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어버려요. 나팔 소리에 무너져 내립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여기서 사용된 도구는 나팔이었어요. 나팔.
나팔 소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에 뻥 떨어지게 됩니다. 성이 하늘에 무너져요. 백성이 다 죽는데 그 속에서 유일하게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 심판, 여리고성 심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는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생각하실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심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 그러니까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 하는 일은 심판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가는 거죠? 구원으로 가고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인이 떼지고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계시록을 겁주는 도구로 써요. 그러니까 계시록 하면 아주 무서워. 이거 겁주는 도구로 쓰고, 또 하나 성경을 보는 눈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영적 지도자들도 계시록의 원래 의도대로 쓰질 않아요. 원래 의도는 신랑이 신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 편지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심판을 말하는 것 같은데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막 묵상하고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요, 요한계시록이요 완전한 복음덩어리였어요. 어린 양의 피가요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말하는데 겉보기에는 심판이지만 속은 자기 백성 구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한 이미지로 설명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예수 십자가에 계속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십자가에 완전히 쏟아지잖아요. 그 십자가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그래, 계시록을 들으시면서 아주 첫째 나팔이 불려지고 둘째 나팔이 불려지고 막 그러면 여러 가지 막 그 재앙들과 진노들과 그런 심판의 요소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완전한 구원으로 나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이 나팔의 의미예요. 그래서 나팔 하면은 바로 구원, 강림, 심판, 구원, 강림, 심판. 이게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나팔이 불려질 때 사용됐던 용례들이고 형성된 이미지예요. 이 렌즈를 가지고 일곱 나팔을 들여다보면 거의
이래서 나팔이었구나. 아멘.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딱 뗄 때 반시쯤 고요하더니 바로 일곱 나팔이 딱 등장을 하잖아요.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보지 않고 그냥 수박 거달기식은 아니지만은 대충 성경을 딱 보면 일곱 인이 떼진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일곱 나팔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연대기 순으로 집행이 되는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깊이 보지 않았을 때. 이제 성경을 조금만 깊이 볼게요. 첫째 인을 딱 뗄 때 오라 하니까 100마리 따닥따닥 타고 나오죠. 저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인을 딱 뗄 때 오라 하더니 붉은 말이 따닥따닥 나와요. 이 전쟁이에요. 그리고 둘째 인이 지나고 셋째 인 딱 뗄 때 이제 검은 말이 나오더니 기근이에요. 그리고 넷째 인을 딱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더니 이게 전염병 괴질이에요.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역사적 연대기 순으로 이루어진다면 첫째 인 다음에 반드시 둘째 인이 나오고 둘째 인 다음에 셋째 인이 나오고 셋째 인 다음에 넷째 인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뒤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뒤에 기근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괴질 전염병이 일어난다. 연대기 순이라면 그렇게 되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바로 첫째 인에서 넷째 인과 다섯째 인까지는요 거의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그리스도들도 있고 또 많은 괴질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는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연대기적으로 보면 여섯 번째 인은요 첫째에서 다섯째 다 끝난 뒤에 여섯째 인이 사실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변하고 별들이 떨어져요. 그리고 산과 섬들이 옮겨져 버려요. 이게 뭐요? 온 우주 대격변이에요. 최후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이 여섯째 인이에요. 최후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떨어져 버리고 땅도 없어요. 그런데 첫째 나팔이 딱 부르니까 땅에 또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또 둘째 나팔이 쫙 부니까 바다에 또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연대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연대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대기적 순서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은요 정말 hun하에 마태복음 24장 29절이에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 뒤에 연대기 순으로 나타날 일은요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제 통곡을 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여섯째인 다음에는 바로 예수 재림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섯째인 다음에 땅에 재앙이 쏟아지고 바다에 일곱 나팔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땅, 바다, 강, 일월성신 이렇게 넷째 나팔까지 가거든요. 그거 다 사라져 버렸는데
연대기 순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계시록은 연대기 순서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계시록은 반복 진행형이구나. 이게 반복, 이게 진행형이구나. 계시록은 연대기적 사건 순서대로 역사 교과서처럼 기록되질 않았어요. 계시록의 내용은 의미 배열이에요. 의미 배열. 계시록은 의미 배열이다. 이게 의미 배열이라는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나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기도의 제목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의미 배열, 내 간증 하나 넣었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요. 옥문을 열고 발에 착고를 끌고 석방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자, 지금 제가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연대순으로 했습니까? 의미 배열을 했습니까? 의미 배열을 한 겁니다. 성경은 항상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반복 진행형으로 가요.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은 연대순이 아니라 의미 배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계시록이 해석이 돼요. 7인이 떼지고 그리고 7 나팔이 불려지고 또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사이에는 막간 계시가 또 다시 빠바바바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빠바바바밤 또 계속해서 빠바바바밤 이렇게 계속 의미 배열을 통해서 반복 진행형으로 점진적으로 예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